화성소망교회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찬송가 2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8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셨지만 저희들 늘 여리고 약하고 또 불안하고 염려하며 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다시금 승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 점점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이 주님의 예배가 살아있도록 하는 데 쓰여지도록 도와주시며 더욱 저희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제사가 날마다 이어지도록 하는 귀한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또한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나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늘 저희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직장에서 또한 삶에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또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흥왕하도록 도와주시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교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희가 이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선교의 헌금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헌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만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서 길이길이 하나님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쌓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과 발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러한 손과 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8월 22일까지 연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당하여 의료 체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수천만 명씩, 수백만 명씩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위축되어진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회 활동이 위축되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양극화는 더욱 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나라와 확보한 나라 간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신앙인들에겐 분명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조차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아픈 자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나서 우리가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면 씨가 심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4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먹고 마시는 문제,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 각종 은사의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율법의 금기사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절기의 문제는 유대교의 전통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의 문제는 영적 질서의 혼란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절기들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며 지역사를 섬기는 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이런 상황과 타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자를 보면 의라고 하는 글자는 양과 나라고 하는 글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양이 희생되는 것처럼 또 내가 하는 것이 또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그 죄를 주십시오. 대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의라고 하는 글자 안에 양과 나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희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영적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적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평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메슬로우의 욕구에 관한 이론을 보면 인간은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사회관계의 욕구를 갖고 또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는다고 합니다.
욕구는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우리의 욕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주된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알게 모르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생존과 안전이 해결되면 그곳으로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안전과 연결된 상황은 유동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사회관계가 구축되고 나면 잠시 평안해지지만 또 잠시 후에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아 실현이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그리고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평강은 생존과 안전 또 사회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산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에게 평강은 과정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된다고 봅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희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락은 성도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평강은 불안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희락은 고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이 파괴되어지는 데서 나타납니다. 반대로 희락은 우리 자신의 성장과 우리 주위의 변화와 또한 모든 환경에 좋아지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와 또한 우리와 인류와 우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체험하며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까지는 우리는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때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막혔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근심과 염려와 기도와 찬송이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에 가는 방향과 의미가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예배는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또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서 이대로 정체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퇴보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안내드립니다. 8월 22일까지 코로나 방역조치 4단계가 계속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박영환 사모님께서 요추 1번 수술을 하시고 집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속히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621장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모이기도 힘듭니다. 또한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힘든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열매가 있는 영적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대속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새롭게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화성소망교회 성도들과 경기 요양병원과 케어센터와 또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